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이제 시작해서 10장 52절까지는 이제 마가복음의 본격적인 내용의 변화, 본격적인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먼저는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뭐에서요? 어디에서 지금 말씀하십니까 이제? 길에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제 전환,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시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주신 사명, 십자가로 나가는 길, 드디어 이제 8장 27절부터는 이런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29절을 보면 주님께서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고 있는가가 드러나고 있는데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함께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무리나 혹은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제자들만을 위하여 가르치고 계시고 제자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하여 집중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진짜 위기를 만나게 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언제 찾아옵니까? 언제가 위기일까요?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바쳐진 도시 빌립보 한 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서 28절에 제자들이 말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디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언제 위기가 찾아오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잘못 알고 있을 때.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혹은 한 선지자나 혹은 엘리야 정도로 알고 있을 때 사실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위기보다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들으셨고 이제 초점을 제자들에게 맞추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은 위기 가운데 있다. 왜? 내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의 대답은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던 그 한 맹인처럼 보기는 보는데 완전히 본다고도 할 수 없고 보지 못한다고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답 자체는 확실하게 맞은데 그런데 우리가 뒤에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그가 완전히 보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마치 어제 그 한 맹인이 보긴 보는데 사람을 보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안수하셨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밝히 보게 돼요. 오늘 본문도 마치 제대로 보지 못하는 보기는 보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안수하시듯 주님께서 이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냥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진짜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다시 안수하시듯 명확하게 지금 보게 하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하여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서 안수하시듯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밝히 보게 되었을 때에 놀랍게도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반응을 봅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 드러내놓고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이제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 보게 되었는데 그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위기는 언제 찾아옵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거나 혹은 예수를 대충 볼 때, 예수를 대강 알 때에도 찾아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진짜 위기는 언제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명확하게 보았을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기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아니라 제대로 보았을 때 찾아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라고 명령하실 때가 아니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선택하게 하셨을 때에 우리 인생에 진짜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맹인이 안수를 받고서 보기는 보았는데 본다고도 할 수 없고 보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 맹인에게 다시 안수하셔서 명확하게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명확하게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순간 주님이 드디어 밝히 드러내시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런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밝히 보게 된 이후에 베드로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왔고 그리고 주님께서 따라와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을 때에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32절은 사실 아주 젠틀하게 아주 잘 각색을 해놨어요. 그러나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보면 이런 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고 여기서 말하는 붙들고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잡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멱살을 잡듯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명확하게 딱 얘기를 하고 그걸 명확하게 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마구 흔들어서 그 길에서 옆으로 곁길로 걷어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흔들고 옆으로 곁길로 걷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옆에 예수를 붙들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항변함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실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밑에 보면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하셨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서 계신 그 길에서 그를 마구 흔들어서 그 길에서 밖으로 내밀고 나서 그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꾸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큰 위기 본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불경한 모습이 무엇이냐 성경 속에서 누가 가장 불경한 모습을 보였느냐라고 할 때에 어쩌면 이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언제 위기가 찾아왔는가 예수를 밝히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따라오겠느냐라고 선택을 하게 하셨을 때에 찾아온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나를 따라올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그 길에서 밀어내고 곁으로 밀어내고 그분을 꾸짖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길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방해가 되는 것은 죄악된 생각이라고 죄악된 일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죄악된 생각, 죄된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명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죄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서부터 시작되지 아니한 인간에서부터 시작된 방법, 그런 초점,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의 일이겠죠. 상식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상식이 하나님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상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상식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초상식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리주의를 버려라고 하지 않고 합리성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삶에 대하여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와 똑같은 길을 걸어갔던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구체적인 걸 주님은 잘 말씀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베드로의 띠를 가지고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서 이걸 막 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로서 예언을 해요. 이 띠의 주인이 나처럼 이렇게 묶여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아가보는 그 이전에도 흉년이 들 것에 대하여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묶임당하고 고통당하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고집하여 올라가요. 그러면서 바울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 가면 잡힌다는데 왜 갑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성에 간다고 해도 언제나 고통이 있었고 예수님이 당했던 고통도 그대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생각이나 혹은 자신의 방법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가 로마로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길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아가보와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던 이유는 거기에 박해가 있으니까 가지 말라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박해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서 가라는 거예요. 예상하고서 준비하고 가라는 의미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참 주님을 따라가는 척을 많이 합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가 늘 예수님을 붙드는 건 언제나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아주 강하게 붙들었지만 그가 붙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길에서 곁길로 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분을 꾸짖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붙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들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해졌을 때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실용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는 그 길이나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벗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초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며 실용적이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간다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죄악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죄악된 일을 생각하는 것 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러면 절대 예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고난에만 집중한 거예요. 고난만 바라보았습니다.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딱 붙들고서 그 길 가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그분을 꾸짖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제자들도 오직 뭐만 본 거예요? 인자가 많은 뭐를 받을 것이라고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만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뭘 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난과 죽음에만 집중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저 말씀 속에는 더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흘 만에 뭐 할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아니고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길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고난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주님이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그것을 듣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까 전에 바울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지 말아라. 거기 올라가면 잡힌다지 않느냐.
그런데 그 비상식적인 행동, 그러나 사실은 비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초상식적인 행동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두려움이 없다라든지 내 생명이 귀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서 고난을 받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래야만 뭐가 온다는 거예요. 내 사명에 완수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라봤던 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지난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길은 사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만약에 주님의 길이라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고난을 배제한 채 영광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영광을 부활을 배제한 채 고난만 바라보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결론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초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로마로 어떻게 갔겠습니까? 거기서 결박당했기 때문에 로마로 되었던 것이고 거기서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고난 끝에 있는 진짜 결론에 집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자녀들을 낳아보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제 출산이 임박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죽을 만큼의 고통이겠죠. 남자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이 노래지고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한다라고 딱 태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분명한 고난이 눈앞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그 고난이 끝나는 그 지점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한 전환이 있는 것이 이제 내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정말 결론인 부활을 보지 못했고 고난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를 명확하게 보게 되었고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면 따라올 수 있는가?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주님을 이제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는가? 사람의 상식이나 사람의 어떤 그런 일을 생각해서는 따라갈 수도 없고 고난에만 집중해서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이걸 좀 더 알아듣기 쉽게 3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목적이 어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나 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 결국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목숨, 잃는 것,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정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가?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주님 무릎 앞에 꿇게 하는 것이죠. 나의 감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만이 아니라 나의 몸까지 드릴 수, 의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는가?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나의 지정의 모든 것을 무릎 꿇어 주님 앞에 주권을 어떻게 해요? 그분께 돌려드릴 때에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할 때는 life예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단번에 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일상의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주님 앞에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서 단번에 헌신, 큰 순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상, 나의 삶,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주님은 단번에 죽음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삶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를 따르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주어진 큰 일에 단번에 순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도 내가 한순간도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한순간 살아가는 나의 삶을 드릴 때 그걸 목숨을 내려놓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내려놓는다 하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순교하고 끝내는 것, 그걸 말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한 번에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계속되는 내 삶 속에서 나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주권, 그 부식회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너의 삶, 그것을 나에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목숨을 내어놓는다.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자기의 목숨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내가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꿈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또한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 내가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까지도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내어놓는 것, 그것을 가지고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네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나의 지정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 주권을 그분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단번에 어떤 큰 일이나 순교가 아니라 이어지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속에서 혹은 내가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것까지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마가복음 9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성경 중에 많은 그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죽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나라?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표현은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의 통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 가운데 죽기 전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대체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보면 이제 변화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확 드러내셨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모습을 확 드러내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일주일 뒤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신적 권위를 드러내시는 것을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결국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분이 이제 왕으로서 부활하시는 것,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몸된 교회가 최초로 탄생하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졌음을 눈으로 보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우리가 사도 요한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였고 또 그곳은 세상 끝, 시간의 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사실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죽기 전에 환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까지도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할 수도 있고, 이 요한이 보았던 마지막 세상 끝에 있는 그 주님의 재림, 그 영광스럽게 오시는 재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에게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부활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사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때 확인하거든요. 이 땅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만큼 더러웠던 내 속에서도 내가 제자된 길을 걸어가고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분이 내 안에서도 부활하신 생명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나를 통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내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살아서나 혹은 성경을 통하여서 그분의 재림을 보게 되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다시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을 명확하게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선택을 주실 때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선택하라고 하실 때 이제 주님의 길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그분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제자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길 앞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처럼 그분을 강력하게 붙들어서 그분의 길에서 옆으로 곁길로 내몰고서 그분을 꾸짖는 모습으로 그렇게 위기 가운데 멸망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 선택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에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성령의 통치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영광 가운데서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